구약성경 791페이지 욥기 3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1장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35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이 그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욥기서 31장에 보면 이제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무리 짓습니다. 더 이상 욥이 친구들과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욥은 나는 절대로 타인의 삶을 해친 적이 없었다. 내가 자랑하는 나의 의는 결코 타인의 삶을 도와줬을 뿐이지 타인의 삶을 해롭게 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1장을 쭉 읽어보면 만약 내가 이랬다면 나는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1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자기의 재주를 뽐내고 그래서 또 그런 TV에 한번 나오면 아주 좀 인기도 많아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히려 그런 데서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들을 아주 괴롭히고 뭐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뭐 그런 것이 또 밝혀져 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하죠. 아무리 재주가 좋으면 뭘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삶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욥은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거의 맹세하듯이 말합니다. 자, 이 욥이 맹세하는 내용 아까 14가지라고 했는데 대부분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관계에서 욥은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언제 여성들을 이렇게 잘못 대한 적이 있었느냐, 여성들을 훔쳐보거나 타인의 아내를 탐내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사실 욥은요 엄청난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또 그런 일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난 그런 삶을 절대로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다. 내가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냥 가게 하지 않고 꼭 나그네를 대접을 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하는데 나는 결코 잘못 대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착취하거나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욥이 말하는 의는 사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된 그런 의였어요. 그러니까 욥의 삶은 정말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 주변에 욥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하고 우러러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은 일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35절 맨 뒷부분에 보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누가 내가 뭐 잘못한 일을 알고 있다면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러면 만약 그 고소가 사실이라면 36절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누가 나를 고소한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내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 이거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욥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의로운 삶을 살았고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잘못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욥은 참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악을 저지를 계기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선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떤 사람은 독립군에 가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에 가담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를 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자, 과연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가?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력을 봤을 때 그런 환경을 우리가 똑같이 살았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난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너는 악해질 계기를 내가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의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 결코 내 자신이 의로운 존재고 내 자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나 착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될 계기를 만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가 2차 대전 시대에 독일에서 살았다면 우리도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는데 찬성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악해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욥의 삶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욥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어. 우리는 마음대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도 돼.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파. 우리 우리 신분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 신분과 실력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력은 그 신분의 변화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은 이제 꾸준히 우리가 향상시켜 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특별히 우리 신분의 변화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우리 신분 변했어. 우리 더 이상 죄인 아니야. 우리 의인들이야. 그것만 강조해요. 실제 그것이 증명이 되려면은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반면에 우리 행동만을 가지고 이것만 강조를 하면 이건 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다는 것은 망각하고 우리 무슨 행동을 잘했어. 그러면 그거 칭찬하고 잘못했어.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것을 강조하면 또 율법주의가 되고.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쏠리면 안 되는데 지금 욥은 나는 내 삶에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치우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욥기 전체의 주제는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자랑했던 그 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 우리의 구원은 내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죠. 자, 오늘 욥기의 내용 또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